네, 지금 바울이 신문당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말씀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문, 그러니까 트라이얼, 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과 소망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읽은 구절 사도행전 말고 마태복음 22장도 저희들이 읽었는데 거기에는 그 구절을 제가 읽었던 이유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두 그룹이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22장을 읽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었죠. 그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종교적일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내용들 우리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먼저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소망과 부활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먼저 살펴보고 그 부분을 함께 나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신문을 받는 이유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 받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concerning the hope and resurrection of the dead I am being judg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부활 때문에 concerning hope and resurrection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면 두 개예요. 소망과 부활 때문에 I am being on trial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했을 때 resurrection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다. resurrection of dead다. 죽은 자의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을 잠깐 말하면은 소망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나의 믿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캐테고리 밑에 있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믿는다. 그럼 my faith예요. 그거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럼 그건 나의 소망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인데 바울이 지금 그 소망을 말해줬다가 이 트라이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소망이 있다. 그것에 소망을 가져도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결국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거를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부활이 뭘까요? 여러분 부활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하게 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한 적도 있고 선지자들도 죽어있는 사람을 살아나게 한 적도 있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찾아보시면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The first fruit of resurr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살아난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잖아요. 다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무덤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죠. 어느 순간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났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지금도 살아계시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했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트라이얼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본문에서 오늘 얻어가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소망과 부활이에요. 내가 그 소망이 있느냐, 내가 그 소망을 정말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내가 믿고 있느냐. 결국 믿음이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겁니다. 주보에 제가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 Peter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who according to his abundant mercy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has begotten us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begotten us ag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듭났다, 거듭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다시라는 뜻이죠. 났다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호프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살아있는 소망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 소망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하나 보실게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자, 이게 왜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If in this life only we have hope in Christ, we are of all men the most pitiable.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거야. 이거 호프죠. 지금 말고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우리 애들 그 호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호프가 이 땅에서만이라면 우리는 most pitiable,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사건 사고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pitiable,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좁은 길, narrow path,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삶이라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자유를, freedom을 제한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most pitiable person입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만 자기네 삶을 소망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어디죠?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올 그 땅이죠. 이 삶이 아니라 다가올 삶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의 삶, 그때부터 시작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소망의 목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the first fruit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fruit,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열매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열매들은 뭐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Deny yourself라고 그랬으니까 자신을 포기하고 이 생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야. 이 삶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지만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나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 받아야 되는 사람이 원래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이 어마어마하지만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열매의 다음 열매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21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절 차례대로 될 것이다. Each one in his own order. 첫 열매인 그리스도, Christ the first fruits. 그 다음에 afterward,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Those who are Christ at his coming. 소유,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유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어떤 게 그리스도의 것이죠? 나의 10분의 1조 그리스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체 다 그리스도 것입니다. 나의 일주일에 하루 그리스도 것입니까? 아니죠. 전체 다 그리스도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가 다 그리스도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없으시면 오늘 나는 전체 다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라고 믿으셔서 세례 받으신 분들, 특별히 더 그러셔야 되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나는 이제 곧 나의 인생을 다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 말씀의 오늘 이 설교 주제의 핵심이에요. 소망 그리고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 주보에 제가 꽤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걸 쭉 읽어 나갈게요. 바리새인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부활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했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룹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은 약간 lower class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은 말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 파리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분리한다, 거룩하게 분리한다, 그런 뜻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분리하고 싶었냐면은 유대인들이 헬라인처럼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유대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헬라화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판단하시는 그런 구절들 성경에서 몇 가지 인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바리새인들은 아주 조그만 것도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너희들 그렇게 조그만 것도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떠한 것에 빠지기 쉽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나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나 이것도 여태까지 안 했었네 하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그런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안 생기면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점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점점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네 그것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네 그것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왜 버렸느냐라는 거예요. 긍휼과 정의를 버렸다. 그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은 긍휼과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Serpent
brood of vipers, how can you escape the condemnation of hell?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11조도 내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지옥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지옥으로 가는 판결을 너희들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난 이제 된 거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구원자는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분이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분이 죽으셔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렇게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 사람보다 좀 낫잖아요. 심지어 아주 조그만 거 11조까지 하는 사람들. 그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네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냐? 이런 사람들은 주보에 보시면은 지적이고 부유하고 귀족 집의 계층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정치를 종교보다 더 높이 평가했다.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가 유대에 들어오는 것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 있었냐? 이 사람들의 소망은, 바리새인들의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소망은 나라에 있었어요. 나라가 어떠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천국 같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사람들이랑 교제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는 누구누구 지금 일렉션에 누구누구 찍어. 근데 그 사람만 되면 이 나라는 다 해결될 거야.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 사람. 난 그런 사람들이랑 교제를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망은 이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티즌십은 이 나라에밖에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시티즌십은 하늘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천국으로, 한 명은 지옥으로. 근데 똑같은 파리를 선택했어도 이 땅에서.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똑똑했고 돈도 많았고 배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면 유토피아가 생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구원자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뭐를 부인하겠어요? Eternal Life를 부인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왜 부활과 내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 나라를 구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는 intellectual, 지적이고 부유하고 wealthy people, socially high class people인데 칼빈이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다. 무지한 사람들이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와 악마는 선한 영감 또는 나쁜 영감 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음각스럽게 상상하는 어떠한 세속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은 이교도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수긍하고 있는 신념은 그 기원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는데 이교도들은 신화와 같은 꾸며낸 이야기들로서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부패시켰던 것이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그 카툰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애가 뭘 결정을 해, 이렇게 엄마 말 들어야 돼, 아니면은 저건 하면 안 돼,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뭐 천사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뭐 세이튼 그려서 이렇게 그려놓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실제로 없고 마귀가 실제로는 없고 사람의 인스피레이션,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주는 그냥 생각,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도 마귀도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퍼슨입니다. 엔젤이잖아요. 그거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인텔렉츄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건 이교도들, 히든 이교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는 실제로 마음속에서 그냥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인데 이교도들이 이단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들을 해서 천사도 만들어냈고 악마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교도들이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이교도들은 처음에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구나라는 생각, 그 개념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배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좋은 거를 받으면 부패시킵니다. corrupt 시켜요. 좋은 걸 받으면. 그래서 이게 다 나쁘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나쁘게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 나쁘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야 라고 믿게 돼서 애초에 처음에 좋은 것들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 믿으십니까? 천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마귀 믿으십니까? 세이튼? 존재?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믿으십니까?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믿으십니까? 어떻게 안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못 믿게 하려고 세이튼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들, 이매지네이션을 더해서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안 믿어버려요. 특히나 인텔렉츄얼한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걸 믿어? 너네 정말 멍청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말 그 트루스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한국에 굉장히 그 똑똑한 그 저지예요. 정말 하이스트 저지. 그런 사람이 이제 인권위원회에 이제 되시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보는데 어떻게 창조를 믿느냐,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끔 국회에서 뭐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 찾아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남자 여자 말도 못하고 인터뷰 쇼트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뒤의 배경은 그렇게 상황을 만드는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은 성경에 다 이미 기록돼 있잖아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근데 선과 악의 구분까지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남자 여자까지 헷갈리게 해버리니까 선과 악 기준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점점 몰아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상에 매료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넷의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거나 멍청하거나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을 아주 지적인 사람들로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기서 누룩이 리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빵을 부풀려는 그런 요소잖아요.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지금 빵이 없는데 왜 빵 얘기하시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직도 내 능력을 모르느냐? 내가 지금 빵 얘기하는 줄 아느냐? 라고 했더니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필로소피 아니면 빌리프 시스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교훈이 안 들어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pure gospel, pure truth잖아요. 그곳에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 가르침,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이 안 들어오겠냐고요. 당연히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생각 뭐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더 잘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 11조 했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같은 생각은 뭡니까?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생각들이잖아요. 우리는 끝없이 배워야 돼요.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왜 영적인 것을 무시하게 됩니까? 신학교에 가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영적인 것은 없어. 이것은 다 도덕적인 거야. 이렇게 배워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신학교 많습니다. 그러한 누룩 정말 쉽게 퍼져버리고 이런 건 너무 쉽게 퍼집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make sense가 되잖아요. logically. 그렇기 때문에 쉽게 퍼져버려요. 근데 그걸 주의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따라갔다가는 똑같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평가하는 세례 요한이 이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저희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으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 진노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 이것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에서 빼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